앞 영상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그 대조를 통해 디카이 용어 종합판으로 의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디카이 용어들은 이신칭의의 그 문맥 가운데 사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론입니다. 오늘은 통상적으로 그 이신칭의의 틀 안에서 해석되어 오던 디카이 용어가 죄인의 칭의가 아니라 사도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실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과 함께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구원과 영광에 대한 소망을 김서준 교수의 신약논단 바울의 의에 대한 소망 연구 논문 중심으로 전합니다. 첫째, 야훼의 종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 신학자 둠은 제2 이사야서인 40장에서 55장까지에서 야훼의 종의 노래 4개, 첫 번째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서명, 두 번째 49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복음을 전함, 세 번째 50장 4절에서 9절 그 하나님 명령 수행, 네 번째 52장 13절에서 53장 그 12절 끝까지로 여기에서는 끌려가고 죽임 당하는 종 이렇게 이제 구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 그 본문은 야훼의 종의 노래 그 세 번째 해당으로 종이 대적자들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종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어떤 적도 자신을 대적하여 정죄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사다크, 디카이어 그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종을 그 히브리 말로 차다크, 헬라 말로 디카이어 그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의 종이 그 확신하는 하나님의 칭의는 그가 비록 대적자들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편에 계시기에 자신을 그 대적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어가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말합니다. 결국 모든 대적자들의 공격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바울에게는 의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야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처럼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그 대적자들의 공격과 비난에 처해졌고 사람들의 부당한 그 평가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상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칭의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칭의는 결코 죄인을 향한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도직 수행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직 수행과 관련해서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의롭다는 인정과 함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성도들을 향한 칭찬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기대로 현재 당면한 불의한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로마서 앞장까지는 죄인을 향한 칭의,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영광을 언급합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음도 포함합니다. 당시 로마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하게 취급당하며 고소를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죽음에도 처해집니다. 정당하며 영화로운 대접이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목회 결정을 앞두고 너 순교하라 그럴까봐 주저했다 그러자 선교 사역 하시는 분 순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죽기까지 당할 고문이 두렵다 하더군요. 하나님 아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의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격이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미래에 주어질 의와 영광을 언급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보호와 인정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마주할 승리의 순간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칭의가 언급될 때 또 이 칭의는 죄인을 향한 칭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 이사야 50장 본문의 차다크 디카이오가 고난 중에 있는 종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정을 의미했듯이 이 본문의 디카이오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5절에서 나열된 7가지 고난,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그리고 36절에 시편 44편 22절이 인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와 같이 로마의 성도들이 당면한 박해의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7가지 고난,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입니까? 이 7가지 외에 넉넉지 않은 현재의 고난입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의 찬가입니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김서준 교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 교리에서 교회에서 교육과 선포의 내용을 생각할 때 칭의라는 주제는 주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인의 칭의라는 그 카테고리에 넣을 수 없는 본문들도 그 일반적인 이신 칭의의 그 범주 안에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 외에도 바울 서신에서 담고 있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즉 복음의 일꾼들과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다는 내용은 선포와 그 가르침의 현장에서 들어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과 핍박의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의 메시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바르고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도록 하며 때로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끄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 인정을 생각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인정에 소망을 두었던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날 믿음의 그 신앙의 품격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